줄탁동시라는 말을 아시죠? 어미닭이 수정란을 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면 달걀 노른자에 있는 한 흰 배아가 점점 자라서 약 3주 후면 병아리게 됩니다. 그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와야 새삼이 태어나기 때문에 병아리 안에서 이제 껍질을 톡톡 쪼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머니 닭이 귀를 기댔다가 밖에서 동시에 같은 데를 톡톡 깨줍니다. 어머니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탁동시, 줄과 탁이 안갑하게해서 쪼고 깨뜨린 것이 동시 일어난다. 동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병아리에 쪼는 것과 어머니 닭이 쪼는 것이 시기가 맞아서 동시 이루어져야 껍질을 깨고 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우리도 결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약속이 이룰 때가 되고 하나님 일하실 그때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결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탁 깨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원보다 먼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있고 우리의 소원보다 먼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때인 줄 알고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해서 결단 움직여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민족은 의롭다거나 숫자가 많아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 정탐꾼들은 이 땅은 견고한 땅이니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밤새 울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나머지는 40년 동안 정탐하 하루를 40일을 하루 1년 나가서 40년 방황하고 그 40년 동안에 애굽이나 1세대는 다 죽고 너희들의 4세대가 들어가리라. 그 광야 4절 이스라엘의 신앙훈련 약선 복을 받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광야 가나안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는 준비된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또 이어질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인대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점점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데를 차지하 아직 다 차지 못한 곳이 있어서 그런데 그들 지파 중에서는 그 기업을 다 얻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던 7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서 너희 얻을 땅, 분명히 땅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1부만 나눠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눠줄 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 중에서 일부를 받습니다. 독자로 기업받지 못합니다. 1절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1을 받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라. 9절에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처했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이 너무 많음으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중에 기업에서 받습니다. 앞에 10장에서 요셉 지파는 문하세 에브론 2지파로 2배를 받았고 더 다르니까 너희 가서 싸워서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도 1지파인데 너무 적은 지파를 받았습니다. 불과 20여 개의 상업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의 땅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에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가 인구조사가 있고 26장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숫자가 있는데, 그때 애굽 나올 때 5만 9천 명으로 유다 지파와 다니가 가장 많았었는데 40년 후에는 2만 2천 명으로 3만 7천 명이 줄어듭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독 이 시몬 지파가 거의 3분의 1로 죽어버렸어요. 민수 1장 26장에 이 인구조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르메 지파는 4만 6천 명에서 4만 3,700명으로, 시몬 지파는 5만 9천 300명에서 2만 2,200명으로, 갓 지파는 3만 650명에서 4만 500명, 유다 지파는 7만 4,600에서 10만 6,500으로 조금 늘었고, 스불론은 5만 7,400에서 6만 500으로, 이사갈 5만 4,400에서 6만 4,300으로 늘었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약 1,500명 정도 줄었으니까 비슷한 거죠. 이게 8지파는 늘고 4지파가 줄었습니다. 르운 지파가 3,800명, 에브라임 지파가 8,000명, 갓 지파가 5,550명, 납달리 8,000명인데 시몬 지파만 37,100명이 줄었어요. 5만 9천에서 2만 2천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숫자 가지고는 깡을 줘야 못하니까 그냥 그 유다 지파에서 조금 봐도 여기 살아 이렇게 된 겁니다. 땅을 주어도 그것을 경작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느냐죠. 이제 오늘 시몬 지파를 하고 보고 이제 다음에 또 레위 지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냐죠. 다른 지파는 다 늘었고 줄어야 조그맣게 안 줄었는데 이 지파만 3분의 1로 확 줄은 이유가 뭐냐. 땅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약속도 받았는데 하나님 약속 받고도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들이 땅을 받고 흩어져 살겠다. 이것은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이 배경입니다. 아시는데 야곱은 하란에서 20만이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아직도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야곱 혼자 남아있다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집을 지고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20년 서원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편 10년이 지나서 레아가 낳은 외동딸 디나가 세겜족 속에 축제를 구경하다가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합니다. 세겜이 아버지 함께 와서 디나가 사랑한다고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하게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말하지 않고 나중에 아들들이 양친 돌아와서 이제 그도 얘기합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가 자기 레위와 같은 어머니에서 낳았거든요. 이때 속임수를 씁니다. 좋다. 그러나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들이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우리 같이 할례받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습니다. 할례는 아시는 대로 남자의 상식의 표피를 떼는 거예요. 며칠 동안 못합니다. 그 남자들이 할례 막파할 때 다 가서 칼로 남자 다 죽이고 아주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피해 복수가 일어났지요. 이 행동은 지금 야곱이 그들에 대해 연합해서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노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는데 기업 못 받고 흩어져 살게 되는 이런 일이 납니다.
이들의 시몬과 레위의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저지른 잘못이, 우리도 아참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휘방에서 기업도 뽑았고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개 정도, 20성읍 정도밖에 못, 2만 명밖에 안 되었어요.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이들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방법이 잘못되었다. 장기 3장 13절 보면 이 글이 세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이다 바했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눈을 더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후주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속임수가 들어가면, 그런데 이같이 하면 너희가 허락하리.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가 같이 되면 우리 딸 너희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저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딸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려가래.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닌 세겜 족속이 할례 받는다고 한 민족이 됩니까?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룩한 표식의 예식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시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 먼 남자를 받으라. 그래서 난지 8일마다 할례 받으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할례 받는 것을, 거룩한 예식을 자기들 원수한 일에 쓰고 속임수로 쓴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맞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방인과 결혼을 섞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로 너희가 할례 받은, 할례 아무런 하나 허락하시는, 자기가 뭔데 할례 받으라고 그래 이방인에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인데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면 열불이 납니다. 멋있게 하나님 예수님 교회 찾는데 하는 거 보면 그 속이 보여요. 욕심과 사실은 자기 목적,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용해요. 예를 들려면 제가 몇 가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타락, 신앙의 타락이에요.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 이용당해서 겉으로는 주 영광이라는데 사실은 자기 욕심이 자극받아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지금 사탄이 시몬과 레위를 자극해서 잘못한 몸에서 기업받지 못하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제목에서 방법이라 하죠. 사탄은 방법을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말아라, 주의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지 말려면 더 해요. 사탄이 하지 말려면 우리 더 해요. 기도 아니면 기도 더 하고 있었는데 더 해요. 그게 정상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목적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유혹해요. 해! 근데 요렇게 해봐. 요게 더 좋을 것 같아. 너 네 회사에서 해봤잖아. 그 방법 좋잖아. 네 직장에 해봤잖아. 그거 좋잖아. 네 동네 아무개 하던 거 맞지? 좋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야. 주의 일은 주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옳다고 알몸을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이만 칸트가 말했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공정예매 아닙니다. 모르고 설마 아닙니다. 소울은 정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의외로 주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도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으로 부흥을 했어. 30대 여자 집사님이 이 마트에서 이 캐시를 보는 사람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하려고 캐시에서 삥땅을 뗐다는, 그게 헌금 맞냐고요.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이 방법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목적이 옳고 이가 분명해도 이들 보기에는 너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원수 갚아야 되겠어. 자기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한 것이죠. 창세 4장 6절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세 번역은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악한 자들의 모임에 끼지 말고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함에 동조하면 저주에도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일에 급한 일이 있으면 하여튼 그 일을 위하고 방법수단 다 가려한다는데 그때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믿음을 보일 때예요. 여기 많이 넘어가거든요. 시몬거래이처럼 욕심과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들은 분노와 혈기로 행동했다. 분노와 혈기로 행동했다. 작년 49장 5절에 야곱이 이렇게 그들 평가합니다. 시몬거래인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흉질을 끌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전에 나누며 이스라엘이 흩트리다. 시몬거래 야곱은 자기를 시몬거래가 분노와 혈기로 사람을 죽였다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 분노와 혈기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고 흩어질 것이 말합니다. 사람이요, 어떤 손에 뭐가 아픈 당하면 배를 갚아주려고 그래요. 들어주고 말도 안 되죠. 한 대 맞았는데 10대 때리려고 승질 나서.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보세일법에 이 예는 이런 눈에 노랑이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고다 갚아주려는 게 이게 인간 윤리의 사회의 아주 가장 원초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요, 사람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데 2대 때리니까 10대 때리니까 한 대만 때려 요거 정해준 거예요. 인간 사회윤리의 가장 밑바닥 기초가 이거예요. 이거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받은 거대로 몇 배나 갖게 돼. 이걸 막아놓은 거예요. 복수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발전 나중에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최고의 율법인 것이죠. 이 이해인의 눈에 누러 이거는 아주 가장 몇 천 년 전에 이 원시 사회 윤리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좀 발전됐나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몇천 년 지났으니 인간 종자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하면서 몇 배를 갚아줘. 이게 뭐야? 분노와 혈기로, 감정으로 이게 다툼과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디서 전쟁 보세요. 모든 전쟁이 다 거기 욕심에 나오는데 되갚아주냐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인간 전쟁 역사를 보면요, 끔찍해. 다 거기 분노와 혈기가 들어있어요. 전쟁은 나라서 그러나 인간관계에도 그런 거예요. 정확히 야곱은 분노와 혈기로 딱 집어주고 있습니다. 분노와 혈기 나는 사람들은 대개 좀 급합니다. 전혀 알아보지 않고 순간도 욱해버립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순간적으로 분노와 혈기로 행동하는 것은 남에게 나에게 동시에 상처를 줍니다. 방울뱀은요, 화가 나면 그냥 자기 몸을 문대요. 너무 화가 나면 자기 몸을 물어본대요. 막 분노와 혈기로 행동하는 것이 남을 해치는 사실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강한 사람은요 아무 때나 화내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외유내강이라고 그러죠. 겉으로 부드럽고 속으로 강하다. 근데 외유내강에서 한번 화내면 난리 납니다. 그때는 다 박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옳은 일에는 화를 내지 작은 일에 화내지 않아요.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 따라 화내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이걸 의분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도 사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에는 잘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악한 일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걸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로운 분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보고서 노끈을 들어가지고 쫓아면서 나가라고 막 뒤집어 엎고 날리셨죠.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믿음의 의분은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지만 할 일을 합니다. 이게 의분입니다. 감정 휩쓰이지 않습니다. 옳은 일 때문에 냉정하게 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자, 성령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인내,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요. 제일 끝에가 뭐예요? 절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난다고요. 성령 충만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충성, 온유, 하나가 더 마지막에 절제. 절제가 성령 열매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합니다. 그런데 절제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 충만이 깨지면 이게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 사람 왜 저래? 내 왜 저래?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원수 갚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여기 있어요. 지금 내가 힘이 없어 가만히 있는데 걸려라 너 나한테 죽는데 이제 몇 배 갚아줄 거야 이러고 10년 20년인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 보면 원수가 배부르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라. 원수는 무슨 내게 있다.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정확하게 세 명에게만 잘못을 따졌어야 했는데 이게 과해서 분노 혈기로 모든 족속을 멸절합니다. 이것이 죄였습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 했던 것이죠.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묻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고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마귀한테 이용당한다는 겁니다. 살다가 화날 때 있죠. 분노할 때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끌려가면 이제 마귀한테 쓰임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상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은 듣기는 속독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성내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몬 가르비는 여동생이 당한 욕을 갚았는 정당 명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노 헬기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 공격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분노의 혈기 감정이 아니라 성령 따라 살아가서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점점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야곱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말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축제를 구경해 나갔다가 욕을 당한 것의 원인이 어디였냐?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통해서 도망가다 베델에 들빠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 주시고 너와 함께하리라. 그때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죠.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과 옷을 입으러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하나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면서 돌벽에 기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예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과 하나님 만나고 씨름하고 은혜 받고 사사함 되고 형에서 화해하고 그리고 바로 베델로 가면 좋은데 세겜으로 쑥 빠져버립니다. 거기서 땅 사고 집 짓고 가족을 짓고 그렇게 10년이 흘러갑니다. 하란에서 돌아온 지 10년 지났을 때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요 33장에 32장에 야곱과 사건이 있고 33장에 에서 화해하는 사건하고 돌아간 사건이 있고 34장에 디나 사건이 있고 35장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는 거예요. 3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시달을 쌓아라. 분명히 야곱이 돌아온 후에 베델로 오게 되니 약속했는데 오지 않고 10년 동안 있으니까 하나님께 야 빨리 올라와 너 뭐하고 있어 부르신 거라고요. 요 33장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사건과 세겜으로 돌아간 사건 35장 베델로 오는 사건 그 사이 34장 디나 사건이 있다는 거 주목해야 돼요. 뭘 말합니까? 만약에 야곱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서원을 갚고 베드로 예배했더라면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한 것을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서원 기상을 깨닫고 바로 베드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피해 복수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제야 올라갑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서원을 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서원의 핵심이 뭐예요? 야곱의 서원의 핵심은요,
뭐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베델로 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서 이제 내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은 제사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야곱의 사정에 이런 일한 원인은 뭐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혹의 첫 번째가 예배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 신앙이 점검됐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어떻게 정말 예배하는 이걸 보셨죠. 야곱이 도망치다가 외로운 밤에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고 감사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 나와서 예배할 거, 벳셀 하나님 집이라고 예배할 거라고 약속해 놓고 20년 후에 돌아올 때 하나 은혜로 그냥 그 형 에서의 칼을 피하고 화해했는데 불구하고 배당한 거 세계로 빠져가지고 10년을 까마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베델 이야기는 몇 번 설계되면 작년에 또 설계도 하시는데, 이 야곱이 제단 안 쌓은 거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단 쌓지만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 쌓아 인정하죠. 하나님께 선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약속한 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온전한 예배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배에 올라가면 뭐니까 가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가정의 예배가 무너졌고 그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란에 돌아간 대로 바로 배에 올라서 온 가족 예배 드렸더라면, 그리고 항상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더라면, 디나가 그렇게 세겜 족속의 축제를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방 족속과 섞이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신앙교육을 받았더라면 그 타락, 그 음란한 이 축제에 그가 나갔겠냐고요. 가정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세상에 휩쓸려가 세상 보러 나가, 세상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디나가.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 재단들은 우리 자녀들 세상에 빼앗겨 가서 일당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신들을 승나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받고 이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이방신상이라는 분이에요. 이방신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정에 이방신상이, 우상이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를 보는, 하나는 라헬이 하란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아버지의 드라빔, 그리고 이 야곱의 집안의 종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 가져오면서, 어쨌든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이 우상들을 버려한 거 보면 야곱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간 신앙이 회복이 없으니까 그냥 10년 동안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올라가는 게 아닌 줄 알고 버리고 가자. 예배가 무너지면 우상 숭배가 생깁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예배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질의 우상, 자녀의 우상, 쾌락의 우상.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하나님 되고, 물질 하나님 되고, 자녀가 하나님 되고, 세상 즐거움이 하나님 되고, 욕망이 하나님 되고, 그거 다 묻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 올라가서 기단 잡고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가처럼 하나님께 서운하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예배 안 드리면 어떤 일이 할지 몰라요. 지금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담을 쳐서 우리 자녀, 가정, 가족의 심령에 하나님 예수가 심어져서 세상 궁여하러 나가는 디나 같은 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충분해서 세상 필요 없는 사람 되도록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잠깐 몇 가지 좀 보고 갑시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 가정에 이런 고난과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정욕, 감정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하려고 고난을 연단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주를 끊어버리고 잘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죄를 깨닫거든요. 네 번째는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이 있는데 이 작은 환난 통해서 연단 실력을 길러서 어떤 큰 고난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데 큰 사람을 맡기시려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배양시키려고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막 예를 들어서 막 하나 훈련하다 보면 힘이 생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때로 고난과 연단을 주셔요. 또 하나는요, 주실 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복을 주시는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믿음이. 그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해서 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내 죄 때문에 당할 때도 있어요. 내 잘못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래서 하나님 제 죄가 뭐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있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야훼고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서원을 갚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서원을 갚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해서 약속한 복을 받는 믿으시 바라며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베들 돌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비로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제야 너 이스라엘 맞다 이렇게 부르시고요. 이제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가 찾아온다. 시몬과 레위가 여기서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분노와 혈기로 복수의 피를 흘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골로부터 촉보지 못했고 형제들 흩어질 것 하시는 말을 듣고 유다 지파에서 겨우 조금 기업을 받았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원래 12지파인데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애굽에 가보니까 요셉이 살아있고 아들 둘 나니까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내 아들이다 해서 13지파가 되어버렸어요. 한 집을 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딱 빼내셨어요. 레위 지파는 내 백성이다, 내 지파다, 기업의 땅을 주지 않겠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각 지파가 흩어져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지파가 됩니다. 똑같이 분노와 일교로 죄를 지었는데 시몬 지파는 조금 땅 흩어졌는데 레위 지파도 야곱의 연대로 흩어져 살긴 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선택받고 일하고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을 받아 먹고 산 거룩한 지파가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기 32장에 사건이 하나 있죠.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계명받으러 호렙산 꼭대 올라갑니다. 모세가 40일 돼도 안 내려오자 불안해진 백성들은 아론 부축이어서 금 부치를 가다가 금선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 있는 신이라고 저러고 섬깁니다. 하나 이걸 아직 모세를 내보내십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이 금송아지 다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올리고 십계명 덩이 깨지면서 화를. 이때 모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라고 물을 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32장 20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른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려 나온지라. 그리고 레위 지파가 모세 명대로 칼을 들어서 우리 성문에 주도한 3,000명을 죽이고 끝납니다. 그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려 하셨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십니다. 주기 30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안에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언제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시리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설까 그럴 때 저역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으로 쫙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죄악을 우상별을 택이라는 그 일에 쓰임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때 레위 지파는 뭔 마음으로 이 일이 다른 지파는 벌벌벌 떨고 하는데 레위가 어떻게 나섰을까? 모세가 레위 족속입니다. 자기 동족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 족속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고 분노할 때 이 모세의 마음을 알았어요. 모세 지도자인데 백성을 어떻게 끌고 나왔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할 때 얼마나 모세가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실 때 얼마나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몇 번 기도해서 막은 거잖아요. 그 모세의 마음을 누구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 출신인데 우리가 나서야지. 이걸 더 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호세를 보내시고 구원해진 자기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대. 이것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통해 30년 달 때 모세의 말을 듣고 용서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로마 11장에 사도 바울이 누가 주의 영을 알았느냐고 말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일이 있다는 마음이 어떠실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시몬과 레위가 디나 사건으로 이 세겜 족속을 멸절하는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레위가 헌신하기 사회는 최소 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야곱 때, 요셉 때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후에 돌아 나온 거잖아요. 뭘 말씀드리냐면 400년 전에 조상이 저지른 죄악이 400년 후에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상이 요셉 때 내린 징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몬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죽으면서 너희들은 흩어져 살 것이라고 했는데 시몬은 흩어져 살고 확 줄었는데 레위 지파는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집을 쓰임받고 말씀을 가르친 거룩한 바로 흩어져 살았지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보냄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조상 때문이라고요?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요? 내가 끊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조상에 의해서 내려온 벌과 징벌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요? 헌신할 기회.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이걸 항상 물으신다. 내 편에 서겠느냐? 너 내 편이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3,000명이 그 주도했어요. 아론이 얼마나 백성이 부추겼으면 거기 넘어갔을까요? 근데 레위 지파는 딱 빠져가지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칼을 들고 주의 실을 짜버리고 진도를 끝냈어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되는 거죠. 여기서 신앙이 갈립니다. 신앙이 미숙하면 항상 자기 문제,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 내가 괴롭다, 내가 뭐 보자다, 내가 그래요. 근데 신앙 성숙하면 하나님 어떠실까?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 어떻게? 이거 생각하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이 헌신해야지. 결국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 조선에 내려오던 그 주약의 그걸 끊어버리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분만 아멘을 하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 눈물 나가지고 입이 뭐 목이 매가지고 그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면에 시몬 지파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합니다. 25장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다가 걸리는데 이때 앞장서 음행한 사람이 시몬 지파의 족장입니다. 25장 14절 죽임당한 이스라엘 남자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레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중 한 지도자며 이 사람은 나가서 이 모압 사람의 축제에 참여해서 음행하고 뻔뻔스게 그 여인을 이스라엘 장로가 데리고 들어왔다가 걸려서 죽었어요. 이렇게 조상이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이때 이 음행으로 해서 22,000명인가 죽임당했는데 24,000명인데 대부분 이 시므리 족속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부터 확 줄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이 시몬과 레위 분노와 혈기로 죄를 짓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진노를 받아서 너희들 흩어져 살 것이라고 기업을 못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시몬 지파는 그대로 그렇게 줄어들고 조금 낫고 레위 지파는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어주시고 엄청난 사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 어떻게 사는 거 좋다고요. 여기서 끊어버리자고. 여기서 뒤집자고요. 오늘 나부터 뒤집자고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니까.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냐고 물으신다니까. 오늘의 헌신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의 나의 헌신과 순종이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하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친구가 중요한 문제인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우상숭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인상을 했으면 그리 야곱을 통해 주신 그런 이 축복이 이 빼앗긴 걸 뒤집어 주셔서 그 말들 하되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는 야곱의 예언도 이루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이거 이제 다음 담장에 나오기고 말씀드릴 겁니다. 레이지파에 대해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내 편에 서겠느냐? 내 편에 너 내 편에 서겠느냐? 내가 원할 때 내 일을 하겠느냐? 레이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사람 따라가거나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고 그걸 행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실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실까? 그걸 하십시오. 하나님 명령 따를 때 네 하고 하나님에 서십시오. 화가 복으로 바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레이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 주시고 대대로 복을 주고 귀하게 선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삼으시고 자녀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기업을 상급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사명 감당할 필요를 채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잘못된 행동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시몬 지파는 야곱의 엔더 기브의 땅을 작게 받고 레위 지파는 오히려 반전이 나서 거룩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목적이 오르면 방법도 오라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그들이 방법을 잘못하는 것처럼 말하면 목적이 오르면 방법도 오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항상 생각이 됩니다. 내가 좋은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맞나요? 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분노와 혈기로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분노와 혈기로 행동하면 죄를 짓습니다. 성령 따라 살아서 사랑으로 절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 원인을 찾아 해결하십시오. 야곱처럼 소원한 것을 행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예배 회복돼야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받고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지 말고 주께 헌신함으로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몬 지파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레위파처럼 삽니다. 우리 다 똑같이 죄인들인데 약속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축복 역사를 시작하고 받고 이 약속을 물려줘서 대대로 쓰임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더 일하시고 원하시는 택하신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약속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죄악과 불의와 저주와 환난과 화가 만연하여도 하나님 때 믿음 때문에 화가 복으로 바뀌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복받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들고 찬양기 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확정되어 주를 찾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